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한 규례입니다. 먼저 1절부터 14절에서는 유월절에 관하여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월절 규례가 나오는데 이 유월절 규례들은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예표적으로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먼저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이 있는 달을 이스라엘 민족의 한 해의 시작으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유월절이 있는 달을 새해로 삼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달력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출애굽 곧 구원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출발점, 새 출발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그 시점이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인류 역사를 AD와 BC로 흔히 나눕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C라고 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AD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BC와 AD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누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정말로 내 인생이 전환되었다, 완전히 새로워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내 인생의 방향이 확실히 전환되었다, 바꾸어졌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참된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것이 참으로 구원받은 믿음인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을 각 가족대로 준비해서 각자가 먹도록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 각 사람에게 어린 양의 고기가 할당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고기를 못 먹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각각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신앙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살과 피에 참여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전혀 없는데도 그저 예수 믿는 가정에 속해 있다든가 또는 그저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해서 당연히 구원받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고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야지만 진정한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죽음을 면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죽음을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피는 곧 생명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란 어린 양의 생명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예표합니다. 내가 받아야 될 죄의 삭신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심으로써 내가 살아나고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죽지 않고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 안에 들어가야지만 그는 죄값으로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요, 권세요, 은혜인 줄을 알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죄를 이기는 권세, 죽음을 이기는 능력,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를 보면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느냐? 그 피를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의 구원인 것입니다. 피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피만 보고서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나의 행위를 보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들어가 있느냐 이걸 보면서 그 보혈을 보면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훗날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행위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살피면서 천국 보낼지 지옥 보낼지 결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십니다.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에 관한 이 은혜의 사실, 피로 인한 은혜를 결코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8절과 11절을 보면 6월절 규례로 또 무엇을 말하느냐? 쓴 나무를 먹으라 그렇게 말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서 한마디로 곧 떠날 나그네 복장으로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이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혹독한 노예 생활했던 것을 쓴 나무를 먹으면서 기억합니다. 이전에 고통스러운 삶을 잊지 않는 겁니다. 과거를 망각하는 것은 그리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쓴 나무를 통해 애굽의 고통스러운 삶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십니다. 아울러 나그네 복장은 그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결국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는 그런 규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런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죄의 노예로 얼마나 고역의 삶을 살았는지, 예수 믿기 전의 삶이 얼마나 저주 아래에 있는 삶이었는지를 늘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아울러 그 삶을 떠나게 하신 것, 그 삶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서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 쓴 나물과 나그네 복장은 단순히 이런 기억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삶의 의미도 부여합니다. 바로 어린 양의 보혈 안에 있는 삶은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삶이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저 달콤하고 안락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쓴 나무를 먹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이 있는 것이 신앙생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자기 부인이 있고 세상과의 싸움이 있고 죄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또 신앙생활은 이 세상에 안주하고 정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저 천성을 향하여 천국 본향을 향하여 순례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쓴나물과 나그네 복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고난의 삶과 나그네 삶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유월절을 기념해서 영원한 규례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영원히 지키고 영원히 기념해야 할 절기입니다. 가끔 이것을 오해해서 지금도 이 유월절 절기를 구약의 방식대로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그러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유월절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규례를 다 따라 지키지만 신약 시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예표가 되는 유월절을 성취하셨습니다. 유월절을 완성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유월절을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념하며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지 그 그림자인 유월절을 규례대로 계속 지키는 게 아닙니다. 실체가 오면 그림자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신약 시대에는 유월절을 구약 성경의 규례대로 그대로 지키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유월절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유월절을 영원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이행해 가는 겁니다. 신약적인 차원에서 성취의 차원에서 그 명령을 지켜가는 겁니다. 특히 신약의 교회는 성찬의식을 통하여서 구약의 유월절 의식을 대체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고 새로워졌던 것처럼 신약의 교회는 성찬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구원의 은혜에 잠기고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최후의 만찬 시간에 성찬 예식을 제정하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예식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런 명령을 주신 겁니다. 여하튼 유월절을 영원히 지키라는 이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잊지 않고 영원토록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잘 아시고, 우리가 신약의 백성으로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과 같이 여러 가지 유월절 규례는 오늘날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많은 가르침을 주는 구원의 예표입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원받되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 예수 믿는 구원으로 인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된다는 진리, 예수 안의 삶이 십자가의 삶이요 나그네 삶이라는 진리,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영원토록 기억하며 감사,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러한 유월절의 의미를 잘 알고 오늘 우리의 삶에 적절히 적용해 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무교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과 연관해 무교절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교절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는 절기인데 유월절과 바로 이어져 지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식사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유월절 저녁이 무교절의 첫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유월절과 무교절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절기의 이름이 혼용되어 성경에 나타나곤 합니다. 성경을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구별해서 따로따로 부를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두 절기를 모두 합쳐서 유월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두 절기를 다 합쳐서 무교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무교절에 관한 규례를 알려주는 오늘 말씀에 보면 1월 14일 유월절 저녁부터 시작해서 21일 저녁까지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라고 합니다. 동시에 이 7일간은 집안에 어떤 누룩도 두지 말라고 합니다. 무교절 기간 7일 동안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집 안에 누룩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삶에서 철저하게 누룩을 제거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보통 죄나
악을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바울은 이 누룩을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르는 삶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누룩이 없는 떡을 순전하고 진실된 삶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유월절에 바로 이어지는 무교절이 가르쳐주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무교절은 세상의 악과 죄로부터 철저히 분리되어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는 절기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았다, 이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백성은 이제 세상의 죄와 악을 삶 가운데 철저히 제거하는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탁월한 거룩의 삶,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 무교절 기간에 유교병을 먹는 자, 그리고 무교절 기간에 집에 누룩을 방치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추방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거쳤다 하더라도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추방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비록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그런 외적인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삶 가운데 거룩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교회 공동체에 진정으로 속한 자로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원리를 권징과 징계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범죄한 이들을 징계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범죄하며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최종적으로 출교까지 시킵니다. 이 출교는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을 했어도 실제 삶에서 고질적인 죄와 악을 즐기면서 살아간다면 구원의 백성으로 여겨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과 행함의 긴밀한 관계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행함이 나옵니다. 반드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함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구원을 주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반드시 행함의 변화가 수반되는 겁니다. 그런 행함의 변화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 믿음, 껍데기 믿음일 뿐입니다. 구원을 주는 참된 믿음, 생명을 주는 참된 믿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믿음, 가짜 믿음, 생명력이 없는 믿음, 구원을 주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나타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은 당연히 무교절의 삶으로 나아가야 정상인 것입니다. 유월절은 지켰으나 무교절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것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함은 전혀 보이지 않는 삶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이 유월절이 누룩을 취하는 무교절로 잘 이어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거룩한 삶으로, 순전하고 진실한 삶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실상 하나님의 구원 공동체에서 끊어진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잘 아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누룩을 취하는 거룩하고 순결한 삶에 늘 깨어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유월절의 백성으로 이제 무교절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를 잘 알고 우리의 구원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구원받은 신자답게 이 땅에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삶 살게 하시고 십자가의 삶, 나그네 삶 살게 하시고 무교절이 의미하는 바 경건과 거룩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짐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